오늘은 아까 읽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교회 1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표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났죠. 교회도 64주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조금씩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염려냐면 아까 박지영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기도해 주셨는데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 익숙한 일상처럼 매년 반복되었던 그런 어느 해와 다를 것 없는 한 해가 되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그냥 올해 연말이 되면 또 한 해가 지났구나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떡할까. 우리가 그렇게 여느 해와 같이 똑같은 한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만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이 한 해의 첫 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느 해와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특별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포로로 잡혀간 기간 중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발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선지서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시편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아마도 그발강가가 이렇게 불빛이 없는 한적한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 되면 바벨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발강가에 나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처지를 정말 슬퍼하면서 울었던 그곳이 바로 그발강가였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슬픔 가운데 울기 위해 찾았던 그발 강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발 강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왔던 그발강가, 그 그발강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슬픔의 장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되어졌고, 한탄하는 장소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슬픔의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탄의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슬픔의 장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그 제사장은 바벨론 가운데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자신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1장에 보면 30년 되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30년 되는 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만약에 30년 동안 설교나 목회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30년 뒤에도 내가 목사인데 하고 나의 정체성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그냥 나 자신의 정체성을,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곡의 자리에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에스겔이 깨달았어요. 내가 제사장이었지. 맞아, 내가 제사장이었지.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내가 예루살렘에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 있었지라고 에스겔이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자의 소명을 주신다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라는 소명을 주셨다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자라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주실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인용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크 베더슨 목사님의 나의 인생 설교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분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minutes로 측정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순간으로, 모멘트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미니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멘트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순간인가 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임하는 순간, 에스겔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미니츠가 아닌 역사적인 순간, 모멘트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으로 본다면 그 포로로 잡혀온 이 시간이 그냥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군대에 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군대 가는 시간. 이 가운데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셨을 텐데, 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 그냥 빨리 흘러가기만 하면 좋은 그런 미니츠,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역사적인 순간, 모멘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빨리 지나가고 나서, 그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교훈이 없다면,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남겨져야만 할 교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5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5학년. 제가 50이 됐습니다. 50. 그렇게 안 보이시죠? 한 30 몇 살로 50살이 되는 해고요.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첫째가 대학생이 되는 해이고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새 해를 맞이하는 해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020년은 어느 해와 다른 그냥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한참 나이가 먹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제 인생은 2020년 전과 2020년 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해라는 것이죠. 이 2020년에 저의 시간은 미니츠가 아니라 모멘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질 거예요. 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런 책자가 있을 텐데요. 책자 다 받으셨죠? 이 책자는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책자예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하셔야 되겠죠. 또 잘 간직해야 된다고 어디 그냥 귀중하게 놔두시면 안 되고 늘 성경과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앞에 펼쳐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의 52구절, 구약의 52구절, 성경의 뼈대가 되는 104구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 예배 드릴 때 한번 퀴즈를 냈었는데, 왜 신약의 52구절, 구약의 52구절이겠습니까? 그죠? 1년이 5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2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펼쳐보시면 예전에 교동문이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금주의 암송 말씀, 다음 주의 암송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공예배에서는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자, 금주의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수요일까지는 제가 보고 읽는 거를 봐드리겠지만 수요일 이후로 지나가면 자, 저를 다 쳐다보시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암송하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말씀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실은 나눠드린 주보를 주일 하루 보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밑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중보 기도의 제목도 이제 매주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 구절을 읽고 기도할 때도 주보를 보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 오늘부터 이제 첫 예배 드리는데요. 교육부 공과가 신약의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신약의 말씀을 아이들이 쭉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구약부터 암송하지 않고 신약부터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는 복음서에 있는, 다음 주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서와 또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수요일에는 쭉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암송구절과 교육부와 수요 예배가 신약을 한 흐름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이고요, 구역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신약을 암송하면 내년에는 구약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요. 2년 하면? 아닙니다. 3년째가 되면 다시 신약을 암송할 것입니다. 또 구약을 암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금호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한 평생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작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한 주만 넘어가면 되겠지, 한 주만 넘어가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유치부로부터 80세, 90세 어르신들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 길거리에서 만나서 역대상 16장 하면 줄줄줄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묵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책자 가운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빈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오늘이 1월 5일이죠. 이제 매일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의 말씀, 오늘 같은 경우는 잠언 5장 말씀을 읽고 쭉 한번 읽고 이 빈칸에 이제 1년 동안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쓰기보다 몇 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다 하고 이렇게 적고, 이제 내일이면 6장, 내일 모레면 7장 이렇게 쭉 읽고 다음 달이 되면 또 1장부터 이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잠언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구역에서도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법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말씀도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체질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묵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엉뚱한 적용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년, 3년, 4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2022년, 2023년쯤 되어진 그 해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도 있을 터이고 신앙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년 3년이 지난 이후에 신앙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이야기할 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907년 전후의 한국교회 상황을 선교사인 윌리엄 블레어는 자신의 책인 골드 인 코리아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마다 농한기 시간을 이용하여 사경회를 열었는데 각자가 먹을 쌀, 옷, 이불 등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때로는 평양에서 150리 이상 떨어진 삭주, 창성, 의주로부터 심지어는 서울, 강원도, 전라도, 목포에서까지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 목포에서까지 평양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말씀 사경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농한기면 겨울 아닙니까? 이 겨울에 추운 바람을 뚫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경의 기간은 이들은 사경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였는데 그 사경의 기간은 일주일 혹은 2주일 계속되기도 하였다. 사실은 일주일, 2주일 계속된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일주일만 더 합시다. 일주일만 더 합시다. 목사님, 제발 일주일만 사경회를 더 합시다. 했기 때문에 일주일로 계획한 사경회가 2주일이 되기도 3주일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삶의 고백이자 역사였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합시다. 일주일만 더 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일주일 시작되는데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그런 성도님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특세를 일주일만 더 합시다. 일주일만 더 합시다. 금요일쯤 돼서 아유, 이제 특세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이 특세가 좀 일주일만 더 했으면, 일주일만 더 했으면. 그렇다고 또 뭐 일부러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강원도 목포에서까지 쌀을 지고 이불을 지고 그 평양에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같이 이곳이 천국인가 하고 일주일만 더 합시다 하고 사경회를 했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씀의 부흥이었고 기도의 부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금호중앙교회에 부흥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의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만 80번이나 말씀을 들어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스겔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하고 지나쳐 버리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삶 가운데 숨쉬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면 우리의 말이 위대한 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과 꼭 같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좋지만 이 말씀대로 소화시켜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참 좋죠.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이틀 3일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특성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찾죠. 그런데 사실은요, 입에 쓴 것이 보약인 것처럼 때로 우리의 입에 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약이 됩니다.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데 꼭 찍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는, 듣고 흘려버리는, 귀만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 쓴 말씀, 소화시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새 영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많이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이상한 샘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길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이상한 샘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금호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